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으심 앞에서 터져나오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기 39절 말씀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그때 운명하실 때 백부장이 그 옆에 있다가 예수를 향하여 서 있었어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서 있었죠. 그 앞에 보면 곁에 섰다고 35절,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엘리야를 부른다 했던 사람들은 그냥 곁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지만 누구는 예수님 곁에 있고 누구는 예수를 향하여 서 있습니다. 마가는 이 조금의 그 무슨 전치사들이죠. 그리고 약간의 그 동사를 꾸미는 부사들을 약간의 그 각도들을 틀으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모욕과 조롱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마가가 아주 짧은 복음서를 쓰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리 후다닥 지나가는 복음서라고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일은 차분차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 하나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거기다 꼭꼭 집어서 담아 놨습니다. 뭐 일부러 숨겨놓은 건 아니에요. 약간은 일부러 숨겨놓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기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으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유명한 영화들도 있고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오해가 됐든지, 아니면 더 많이 알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고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투로 말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방방곡곡 어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예수를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여전히 조롱하고 죽음의 그 시간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3시간이나 그것들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가 보여져 있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요, 로마의 백부장, 달코 다른 사람일 거고, 아마 이 사람이 전형적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꽤나 많은 살인, 그리고 또 협박, 온갖 죄악, 그리고 쾌락, 그것에 많이 물들은 달코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를 향하여 섰기에 진실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우리의 입에서 정말로 터져나와야 되는 그 고백이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터져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서 듣는 소위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곁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진실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내 삶의 모든 구원과 회복이 주님에게 달려있다고, 내 삶의 모든 방향과 순종은 이제 주님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를 향하여 서서 고백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곁에 있으면서도 조롱은 하지 않아도 이 터져나오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고백은 따라합니다. 하지만 여기 일부러 마가가 하나 붙여놨어요. 진실로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요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그 앞에 보면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죠.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진실로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그것보다도 여기 이 사람 백부장의 고백이 더 진지해요. 더 진지하고요, 그리고 더 어쩌면 많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하나가, 그 십자가의 죽음 하나가, 그 죽음을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죽으심 앞에서 터져나오는 진실된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 한 군데가 더 필요합니다. 어디냐면 시편 22편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죠. 시편 22편을 찾아주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시편 22편을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를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해 갈 때요, 시편 22편의 플롯, 그 과정들을 여기저기서 따와요. 그리고 22편에 있는 그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이 복음서들에 나타나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다 마음에 시편 22편을 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 가장 깊이 묵상했던 것,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기도와 찬송은 시편 22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시편 22편을 우리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왜? 옛날에는요, 뭐 볼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뭐 외워야 될 다른 것도 없고 매일매일 뭐 신문을 봐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텍스트, 이 글씨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게 뭐 그렇게 책들이, 잡지가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 적어도 이 시편 거의 대부분,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들어서라도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책이 없어도 외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려서부터 들었죠.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동네, 자기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쭉 펴시죠.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읽으셔요.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가난한 자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쭉 읽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어딘지 찾아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외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건요, 그건 거의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우지 못하면 읽을 수 없는 상황이 히브리 글자예요. 누군가 읽어줬고 누군가 들어봤고 마음에 거의 그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읍 시읒이라고만 써 있어요. 뭐라고 쓴 것 같으셔요? 모르시겠죠?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읍 시읒은 제가 버스라고 쓴 겁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비읍 시읒이 있어요. 이런 뭐라고 쓴 거예요? 버스예요. 아, 박사예요? 기억이 없는데. 예, 그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당연히 시편 거의 150편, 우리처럼 찬송가 책으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책은 너무 비쌉니다. 이 사람들 거의 다 마음에 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며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2편이 옆에 있던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시편 22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쭉 읽어 가셔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22편 펴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진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보시면 앞에는요 시편의 앞쪽은 아주 아픔과 고통이에요. 끔찍한 아픔과 고통, 그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버리시는 그 일들 가운데 어찌할꼬 하는 그 간구가 전반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소망이에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후대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시편 22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어보니 마가복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며 놀리는 일들, 그 옷을 나누고 찢고 그리고 가져가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부르짖음이 여기 시편 22편에 모두 나옵니다.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을 마음에 품었다면 전반부만 품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편 22편을 노래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가다 끊고 뭔가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았을까? 그 마음이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멈췄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편 22편 그 부르짖는 기도, 그 고통과 아픔들 그 가운데서 그 끔찍한 시간들을 기다리는 그 내용의 기도와 그 찬송을 불러가시다가 어쩌면 소망의 부분으로 나갑니다. 이제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그 구원의 노래를 예수님이 분명히 부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조금 다르게 이해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지만 여기 마가복음의 힌트는요,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셨을까? 아마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누구도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저주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자리고 신세 한탄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비통한 욕들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나오는 소망과 찬송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훅 하고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니 그냥 큰 소리만 지렀다고 얘기하고 그걸 놓친 것 아닌가? 아니면 마가가 아주 노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라고 지르셨을까?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질렀던 큰 소리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마 요한이 그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록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었을까요? 당연히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면 그 시편의 후반부겠죠. 그 고통, 그 아픔이 이제 끝났다는 것만 아닐 겁니다. 이 아픔과 대속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들, 그 후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 세상을 열고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올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고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에서는 그것들을 숨겨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말로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들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22편을 쭉 함께 따라가고 있다면 이 마지막 그 외침도 아마 요한의 그 외침처럼 단순한 아픔의 비명소리만은 아닐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지금 여기 터져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죽어가신 이 운명하시는 이 이야기는 그냥 허망하게 돌아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엘리엘리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고 그냥 끽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엥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뭔가, 예수님도 뭐가 뭔지 모르고 돌아가신 건가? 그냥 억울한 가운데 꾹꾹 참다가 그냥 참을성 많으신 분 하나가, 아니면 어쩌면 욕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 부드러우신 분 하나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버림받은 자로 돌아가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그 이야기가 요한의 그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시편 22편의 그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버림받은 채로 그냥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맺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신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 사흘 만에란 말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다시 산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 모르실 수 없습니다. 죽음의 이 순간에 너무 아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먹고 자기가 아셨고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부정하신다? 그럴 수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지만 어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둠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짙어졌어요. 여기 있는 이 6시는요 12시일 겁니다. 해가 뜰 때 6시서부터 1시로 따져가지고요 6시간이 지났으니 한 정오예요. 6시에서 9시면 12시서부터 3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박히 달리기 시작하신 건 3시, 9시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그 위에 보면 25절에 15장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9시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서는 3시간 동안 매달려 계셔요. 12시가 되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2시가 되면서부터는 뭐가 달라집니다. 여기 3시간 동안 매달린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우평 좌우에 있는 광도들이 놀려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해요. 입을 삐죽이며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벗긴 채로 매달려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그 벌거벗은 예수님 거기 침뱉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3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는 12시가 되었어요. 정오 한낮의 시간입니다. 가장 쨍쨍한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 성지순례들 가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중동의 한낮이라는 건 굉장히 밝답니다. 굉장히 해가 쨍쨍한 시간이에요. 그 건조한 그 땅에 쨍쨍한 그날 12시 한낮,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여기 본문을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세상은 어두워졌어요. 이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가, 아주 칠흑같이 어둠이었을까, 아니면 어슴푸레한 건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짙은 어둠이 거기에 깔립니다. 왜 이 어둠이 깔렸을까? 오늘 본문 33절부터 여기 39절의 말씀은 몽땅 다 그 어두움 가운데 읽혀지는 일이에요.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6시가 되어 어둠이 덮어 9시까지 계속하더니 9시에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라. 왜 어둠이 임했을까? 사람들이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예수님, 그 치욕으로 달리신 예수님, 벌거벗겨 달린 예수님,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젠 가리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십자가형을 당하면 이렇게 6시간 만에 죽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 전날부터 너무 힘드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재판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억울하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채찍에 40대나 맞는 게 몽땅 다 모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다 채찍을 맞는 건 아닙니다. 빌라도가 고약하게 했어요. 40대 채찍에 맞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도했습니다. 언도했습니다. 그러니 지친 예수님이요, 아니면 어쩌면 아예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매달려 놓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유월절 전에 빨리, 또 그 아픈 그 치욕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 싶었던 게 아닌가. 어둠으로 덮어 놓으신 거죠. 불을 끄시는 것 같아요. 조롱과 야유는 점점 심각해지지만 이제 그 불을 끄십니다. 세상이 갑자기 깜깜해져요. 그럼 사람들은 좀 놀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깜깜해졌는데 조롱하고 야유할 사람, 그렇게 강 큰 사람들은 많지 않죠. 사람들은 이게 일식일 거다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때는 6월절입니다. 보름때예요. 보름달이 뜰 때는 해, 지구, 달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 달이 해와 지구 사이, 태양 사이에 있어서 일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어요. 물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둡게 만드셨을 겁니다만 일식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드셨죠. 사람들의 조롱은 조금 그쳤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왜 어두워집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니 그 이가, 그 창조주가, 그분 없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자기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니가 세상의 인생들의 죄를 지고 죽어가는 그 자리,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응답할 수밖에 없죠.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빛을 잃었다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곳에서는 얘기해요. 어둠이 왜 왔을까? 왜 땅이 흔들렸을까? 왜긴 왜입니까? 창조주가,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인생들은 몰라요.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는 적어도 마지막에 이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여기 창조주의 죽음, 창조주가 십자가에 그렇게 벌거벗겨 매달려 있는 것에 어떻게 차마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둠은 의미가 있어요. 3시간 동안의 어둠입니다. 일부러 9시서부터 6시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매달아 놨어요. 3시간을 매달아 놉니다. 우리가 아는 3시간의 어둠, 3시간은 아니었지만 3일의 어둠을 사람들은 기억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9번째 어둠의 재앙이에요. 그죠? 무슨 재앙이 사실은 그 앞에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왔어요. 메뚜기, 뭔가 뭔가 아주 공격적인 재앙들이 계속 왔는데요. 마지막 재앙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까짓거 버틸 수 있어요. 그죠? 3일 동안 어둠은 3일 동안 자면 끝이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9번째 재앙은 어둠이었습니다. 깊은 흑암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심판이 애굽에 임하죠. 3일간의 어둠, 그리고 3시간의 어둠이요. 9시부터 이제 6시서부터 9시까지 3시간의 어둠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 그대로 어둠이 여기 3시간 짙게 내리고요. 그리고 그 3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둠의 끝에 심판. 출애굽의 사건에서는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3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죽어요. 이 어둠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렸던 어둠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둠은 누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내리는 어둠입니다.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심판의 그 무게로 어둠이 짙게 들이우고 그리고 찍어 누르죠. 그러니 그 어둠이 끝나는 시간, 어둠의 3시간이 지나는 마지막 그 9시, 9시가 되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이건 심리적으로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버리셨어요. 정말로 분리되셨어요. 왜? 오늘 낮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그 근본 본체시고 삼위일체 그 안에 계셨던 이가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하나 되셨던 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뭐가 그렇게 뭐 어렵냐고. 어차피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정말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 그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상상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고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뭔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시죠. 그건 하나님의 여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 사랑마저 없어져요. 아니 생명,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빛, 기쁨, 뭔가 아름다운 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없어진 삶, 그건 삶일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음보다도 더 깊어요. 그러니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지옥입니다. 음부, 무적행, 바닥이 없는 그곳에서 그냥 슬피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분리를 아직 우리도 채 다 맛보지 못한 그 분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금 맛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니 짓누르는 그 분리의 압박에 하나님의 아들은 엘리 라바 사박단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으신 거죠. 결국은 그 심판이 3일의 어둠 끝에 6월절 그날 장자가 죽었던 것처럼 3시간의 어둠이 끝나고 그 분리가 실현이 됩니다. 그 분리가 실현되어 숨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져요. 몇 주 전에 대강절 기간에 이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 보면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2번 나와요. 하나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는 마가복음 1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할 때, 하늘이 똑같은 동사입니다.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나오는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마가복음 마지막 십자가 그곳에 돌아갈 때 똑같이 찢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찢어지면서 나오는 고백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였고 하나는 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고요, 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쩌면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아닙니다. 오늘 그냥 갑자기 만난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닳고 다른 사람, 십자가형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람 죽이는 거 별것 아닌 사람. 이 백부장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무슨 글라디에이터에 나왔던 막시무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에 나왔던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오라 하면 오고, 그 백부장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나온 백부장이에요. 그냥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냥 백부장일 뿐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그 고백이 어디 하늘이 열렸을 때 나온 그 고백과 똑같이 이제 휘장이 찢어지니 어디요? 거기서 고백이 나와요.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이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시작되는데 그 고백을 누구의 입에 담아놨어요? 로마 백부장의 입에 담아놨어요. 이건 놀랍습니다. 백부장이 이 죽음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보고 휘장이 찢어지며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시편 22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한번 찬양과 소망을 만들어낼 그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듯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 고백이 나올 것을 마가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도 이 마가복음에서 백부장처럼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마가복음에 꽤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말고, 또 제자들 베드로가 그냥 한번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것 말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당신이 메시아지라고 물었던 그 놀림의 물음 말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라는 조롱조의 말 말고 진실하게 터져 나왔던 그 고백은
이 백부장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그런 적 없습니다. 이제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 이제 시작이다. 너희는 이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희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냐는 거죠. 이 고백은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나왔던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섰던 그이가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소망을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기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앞에서 진실된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는 바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6시부터 9시 사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고 눈앞에 보이는 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은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 엘리야를 부르는 것보다 하는 이야기들, 성령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기 예수를 향하여 선 백부장에게서 진실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이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를 십자가 그 앞으로 가져다 놓는 겁니다. 알지 못할 큰 소리라고 수수께끼처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앞에 또 갖다 놓으셔요. 거기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던 그분, 그냥 억울하게 인생의 괴로움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시편 22편 마음에 품고 계셔요.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매달리신 분, 하나님과의 철저한 이 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 죽음임을 아시는 분이 거기 계셔요. 또 누가 아냐는 거죠. 또 누가 아냐는. 또 누가 아냐.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백부장이 고백하기 시작하니 이제 너희, 이 말씀을 읽는 너희는 이 고백에 함께 동참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지금 체근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어둠의 세상에 그 십자가 그 앞에서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는 두려운 건 없어요. 왜?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세상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위험한 곳, 그곳에서 고백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 같지 않은 곳, 가장 구원이 있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여기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진실되게 나오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편하고 잘 되고 뭐죠? 삐까삐까 할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다고 그러고,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것들은 진실된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가운데 십자가 그 위에 있는 그분, 그 죽음을 맞이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구원자가 아닌 것 같고 연약하고 모욕당하는 그곳,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 뒤에 있는 신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버림받으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거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그 죽음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음을,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이 십자가보다 더 처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진실되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들을 누리며 하나하나 주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모두가 다 떠나야 되는 시간이고 어두운 그 시간, 심판이 임하는 그 시간, 하지만 그 심판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구원임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 정말로 참되고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고백을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셨으니 성령님, 우리를 그 죽으심,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도 진실되게 그 고백을 하며 하나하나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